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내년에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는, 딱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교회당은 축을 앞두고서 이제 느헤미야를 택하여 설교를 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축은 신앙의 건축입니다. 참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영성의 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정한 건축은 신앙의 건축이며 참된 성벽의 재건은 나의 영성의 재건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마음의 세계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니까, 또 대통령이 나라를 비우니까, 사장이 잠시 회사의 그 자리를 비우니까 뭐가 일어났다?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말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자리를 잠깐 비우는 가운데 아주 엄청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참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학계 서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대개 부흥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그때만큼 감격과 기쁨과 축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졌던 성전의 그 위엄과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벽 재건을 통하여 증거하고 보여주었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잠깐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져서 한 1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학자들은 2년이다, 3년이라 이야기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2년도 걸리지 않는 한 1년 정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그 배역이라, 이것은 이제 이렇게 반역이라, 또 배반이라, 그런 단위보다는 배역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다는데, 배역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백슬라이딩이라 해가지고, 우리 슬라이딩은 앞으로 팍 이렇게 슬라이딩이잖아요. 백슬라이딩은 뭡니까?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말씀의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축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1년여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백슬라이딩은 뒤로 다 자빠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이 뒤로 자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지는 제1인자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느냐면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아삽은 느헤미야 13, 28절 보니까 대제사장이었고요. 또 그가 하는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11절을 거두고, 또 성전에 있는 그 11절을 거두는, 또 보관하는 그 방에다가 11조와 또 여러 가지 예물들을 보관하는 일들도 하고요. 곡식도 거두기도 하고, 포도주도 거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사장들은 이제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레위인들, 성전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 그들은 일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이 엘리아삽이라는 대제사장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동안 이 엘리아삽이 설설 아주 조용하게 그럴듯하게 느헤미야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좋은 지도자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루지 못한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슬쩍 흘리는 말이 느헤미야는 말씀은 너무 강조해. 느헤미야의 신앙은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 많아. 어쩌면 느헤미야는 좀 광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안식일날, 주일날 뭐 좀 장사도 하고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이 성에 물건도 가져와서 좀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이 교역을 넓혀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이방인들과 교제를 자주 하고 이방인들과 사귀고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방 정책을 써야 되고 해야 되지. 느헤미야는 신앙만 따지고 말씀만 따지고 너무 보수적인 신앙이야. 왜 타협하지 않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엘리야삽이 사람들에게 이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흘리는 겁니다. 엘리야삽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지 못한 백성들이 귀가 솔깃한 겁니다. 그럴 만하다. 또 일리가 있다는 말들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엘리야삽이 엄청난 짓을 합니다. 엘리야삽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11조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방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관리하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방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삽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삽이 그 하나님께서 바친 예물과 11조를 보관하는 그 방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사사건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비판하고 막 조롱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도비야입니다. 도비하는 사람 도비야 들어봤죠? 이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어줘요. 하나님께 바친 예물들을 11조를 보관해서 거기에 있는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전적으로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나누어주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방의 키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삽이 이 도비야에게 빵을 내주면서 도비야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세간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빵을 꽉 채웠어요. 거기서 살면 호텔이 호텔. 이런 짓을 엘리야삽이 하고 있어요. 엘리야삽이 하고 있어요. 상상이 가는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상상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보관하는 그 방에 이방 사람이에요. 성전에 돌아오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빵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살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방 안에 예물들이 이렇게 가득 보관되어져 있어야만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누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방 안에 도비야의 세간들이 꽉 차 있으니까, 물건들이 꽉 차 있으니까 백성들이 가져와서 11조를 드리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안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 안 드리게 되어지니까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잖아요. 뭘 가지고 그들을 생활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 생활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시골에 가서 밭을 일구면서 농사를 짓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배경 맞습니다. 완전 백슬라이드입니다. 완전 자빠진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에 있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말씀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문서로 기록하고 남겼겠죠.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 문서로 여러분 기록하고 도장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결코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했습니다.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 계에 있는 8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일을 파괴하지 않겠다.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분명히 서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제대로 내겠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내겠다. 서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방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통혼하지 않도록, 결혼하지 않도록 이 네 가지를 약속하고 서명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데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라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백설라딩 아니고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지 1년 조금 넘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하는 이방의 딸들과 통혼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있는데 느헤미야 13장 23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 아버지는 유대인이에요. 엄마는 이방인입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니까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그 엄마가 이방인이에요.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이 엄마가 자기 나라 말로 가지고 아이를 키우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나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유다어를 말을 못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가슴에 품고 자기 나라 말로 계속 키우니까 말을 잃어버립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할 때 왜 그 나라 말을 못 쓰게 하느냐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문화 말살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말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문화를 가장 말살하게 하는 첫걸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이방인 여인이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뭐 성경을 읽지만은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와서 볼 때는 이건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성전, 그 성전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넘쳐야 하는데 악한 마귀가 아예 살림을 차리고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려야 될 내 가슴 속에, 기도가 넘쳐야 될 내 입술 속에, 찬양이 넘쳐야 될 내 입술 속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 될 내 영혼 속에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탄으로 주리를 들고 앉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엘리야삽과 가장 확실한 사탄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도비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한상코 방해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자죠. 그러면 백성들을 계속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도비야입니다. 도비야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을 대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 도비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교회 일들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게 만들면 그 가치관은 바로 도비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자 하는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도비야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세력, 교인들의 열심과 충성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도비야예요. 도비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인간은 언제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불등이 기도꾼으로 살았는데 참 은혜 받고 참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진 주의 백성인데 또 그렇게 살았는데 이는 불등이가 아니고 지금은 숫덩이로 남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참으로 묘한 것이 인간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답이 뭐냐?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온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혁의 리뉴얼이라는 것이 있는데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이 엉망진창입니다. 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이건 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나자빠져 있는데 사람도 교회도 성전도 엉망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과거의 느헤미야와 과거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 모여서 금식하자. 그래 해야 되죠. 회개하자. 그래 해야 되죠. 1,000마리의 양을 잡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자. 이것이 개혁과 부흥의 시작이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런 것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완전히 백슬라인딩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게 되어지는데 금식하자 1,000마리의 10,000마리의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노여움을 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계획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제대로 된 개혁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하는데 개혁은 물론 리폼이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개혁입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 줄 믿습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시험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워짐의 출발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들은 느헤미야가 왔을 때 우와 느헤미야가 큰일 났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타락된 모습 쓰러져 있는 완지능탱에 있는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모여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 처음 약속한 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개혁을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이름을 공동위에서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꿈이 있는 교회로 돌아가자. 꿈이 있는 교회로 하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부터 꿈이 있는 교회를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교회 이름을 생각하고 기도해 왔는데 막판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이 있는 교회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저도 여러분들도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님 은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꿈끝도,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열정과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부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것 가지고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약속할 때는 뭐 이방인들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 안식일을 지키겠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그런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개혁을 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 할 때에는 거꾸로예요. 회복의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맹세의 순서가 처음하고 반대입니다. 뭘부터 말하고 있습니까? 11조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물질의 관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와 헌물은 힘껏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도망가서 농사짓고는 레위 지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11조 하지 않고 이처럼 영적인 피폐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호되게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물론 도비아는 한 번에 다 쫓아냅니다. 도비아는 싹 쫓아냅니다. 모든 곳간에 있는 그 방에 있는 세간들을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방에 하나님께 바친 예물들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새롭게 백성들을 개혁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11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비약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한 것,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대충하는 신앙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 등을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면 형식적으로 드렸다면 너희들이 병들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또 조치하죠. 지도자들을 먼저 꽂았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야 될 이 짓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들 하여금 11조를 관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에게 우리 교회에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 앞에서 온 성도들이 형편 따라 열심히 하나님 헌금하고 바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꿈이 있는 교회를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이 새로 재건되려고 할 때에 11조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게 했습니까? 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개혁의 기치로 들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너희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그러기에 11조의 문제를 들고 나오므로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 동북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냐 하나님이냐 답하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너냐 답하라는 것인데 그 질문이 너무 강대하니까 그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11조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냐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가 이 11조 문제 말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따로 시간 내가지고 뭐 11조 뭐 그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물질에 관한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회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이 11조 문제예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뭘 가장 먼저 원하시는지, 너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말합니다. 13장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복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온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와 가지고 그 11조하는 곡간에 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돼서 우리들이 지금부터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거꾸로니까 이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말합니다. 안식과 주일의 차이점은 누가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율법의 중심이었던 구약에서 안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 중심이죠.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는 예배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삶의 우선으로 한다라는 뜻인데 이 두 번째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 느헤미야가 이 문제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주일 신앙은 예배 신앙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우리 교단에도 보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시리즈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근데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할까요?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행동 지침은 안 나와요. 저는 아주 엉뚱한 부분이 간혹 있어서 그랬는데 이 한국 교회가 정말로 새로워지려고 하면 이제 예배당이 적은 교회들은 모르지만은 주일날 딱 예배 한 번만 드려야 돼요. 11시, 12시 딱 한 번만 드려야 돼요. 물론 오후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있어야 되지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10부, 10부까지 저희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들을 수 있는 이게 없어지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엉뚱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그 11시든지 12시든지 11시 반이든지 그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5시에 주일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주일 예배로 대치되어가지고 바쁜 분들은 새벽 기도 6시에 7시 하고 가면 됩니다. 하루 종일 뭐 어디 가든지 뭐 하든지 운동하러 가든지 놀러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주일을 지켰으니까. 이게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 은혜로 계획이 안 되면 철저한 제도 속에 가둬놓아야 우리가 이것이 탈선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찾아올 때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어쨌든 은혜 받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버리고 나면 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는 진리는 그 자리는 그 힘을 얻는 그 자리는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힘을 얻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그래서 주일은 오늘 장로님 기도도 했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1000가지 만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건 내 말씀이야. 그것을 부둥켜 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되어 힘을 얻는 자리가 됩니다. 주일은 찬양과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얻는 날이죠.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더 좋고요. 악인의 집에서 평안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주의 날입니다. 오늘 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은 주의 날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돈독한 관계가 깨어지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이것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주일은 이름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날이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 문제는 너의 인생과 너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일주일 모든 시간들이 다 나의 것인데 하루만이라도 나한테 시간을 바쳤어. 일주일의 시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뜻에서 우리 안식을 주시고 하루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을 검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통혼을 금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 남자들이 바보입니까? 이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게요.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두드러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방 여인들이 굉장히 더 아름다웠어요. 인물이 좋았어요. 훨씬 더 이방 여인들이 미인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미모에 도취가 되어지는 거죠. 도취가 되어졌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그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상업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남자들이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다니는 여학생들을 좀 좋아하네. 머리 똑똑하고 좋은데 날마다 공부하다 보니까 별 뭐 예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이제 뭐 공부에 올인하지 않는 학생들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멋도 부리고 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기 좀 안 같대. 바보들이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 이 미모에 도취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오랫동안 정착했기 때문에 생활의 경제적인 기반이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과 결혼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의 아가씨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분리시키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철저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짓 했느냐면 1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을 구타합니다. 때립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그 여자들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던 말이죠. 성도 여러분, 왜 이방 여인들과 그 당시에 결혼을 금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은 공동체의 개념이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공동체이기 전에 가정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공동체가 돼야 그것이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 파괴되어지니까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자 이방 여인들이 막 돌아오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봐요. 분명히 히브리 애인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 자식이 히브리 말도 못해.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성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정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됩니다. 마음의 성전에서 가정의 성전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배드리는 성전을 이렇게 발전되어져야 되는 걸 말합니다. 물론 개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세상 사람들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교나 만남과 사귐을 끊어야 되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잘못 결혼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전혀 신앙과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물질, 돈, 명예, 집안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일을 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가치관과 바른 가치관의 조화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계획을 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느헤미야 13장 31절을 우리 다 함께 봅시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간에 나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14절에도 내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어겨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씀도 있고요. 14절과 31절 말씀에 또 22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서가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결국 이 느헤미야서는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마지막 한 말이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실 때 좋은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에 여러분 질문인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뉘앙스가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환호적인 측면에서 자랑하는 뜻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의 외로운 부러지심으로 느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고독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백성들의 악을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내면적인 고독과 고통과 아픔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평생 마음에 새겨야 되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개혁을 하고 또 개혁을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고 11일주를 바치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이런 개혁을 해도 느헤미야가 늙으면 죽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성전을 깨우려고 안식일을 범하고 11주를 떼어먹고 이방인들과 또 결혼하는 일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죄악은 이 세상에 결코 우리가 박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가지는 지력은 아무리 그 가지는 최상의 지력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CEO들에게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강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결국 인간이 가지는 지도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상의 지도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실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느헤미야 13장은 개혁한 느헤미야의 외롭고 고독한 부르짖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기억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13장의 슬픔은 하나님 내가 하긴 했습니다. 내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죄악은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하기는 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백성들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느헤미야가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죄를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고개 드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느헤미야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동북에 속한 성도들아, 느헤미야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우리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비웁니다. 목사도 때가 되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통찰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바라보라는 것이.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특별히 실패하지 않는 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만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동북에 속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뢰고 그분에게만 기도하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께 찾아오 예배하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의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패할 것이냐 새로워질 것이냐 썩어 없어질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그런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는 설교 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패할 것이냐 썩어 없어질 것인가 뭐 이렇게 하는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자라고 저 성품 따라 부드럽게 했습니다. 생명체는 썩든지 새로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돌멩입니다. 시간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광물이에요. 광물.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가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지든지 새로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식빵을 자주 먹는데 어느 빵집의 식빵을 저희들이 선호하는 줄 아십니까? 파리바게이트요? 브레주로? 뭐 어서 오세요 하는 없어? 아니고요. 식빵을 딱 사왔는데 하루 이틀도 안 지나서 곰팡이가 피는 그 가게를 좋아합니다. 뭘 말합니까? 살아있는 것은 썩든지 그리고 변하든지 합니다. 새로워지든지.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새로워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에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저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워지거나 열망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건물뿐인 교회로 전락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건물뿐인, 껍데기뿐인 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